안녕하십니까, 임수민 목사입니다. 앞서 제가 실시간으로 방영했던 멜기세덱이 제 실수로 삭제가 됐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녹화해서 올립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멜기세덱 6주차 6과 멜기세덱입니다. 이름의 뜻은 멜기세덱이란 정의 또는 의로움이란 뜻이다. 그래서 그는 의의 왕이요 살렘 평화의 왕이 되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시편 110편,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7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멜기세덱 가족 배경 3번, 성경에는 그의 부모에 대해서나 족보상에 그의 이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과에서 자세히 연구해 보게 될 때 그것은 영감에 의한 생략, 때로는 상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략되어질 수도 있죠. 자, 구약성경으로 넘어갑니다. 멜기세덱은 구약성경에 두 번 언급되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은 18절에 그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살렘 왕은 예루살렘이다. 우리는 애굽인들의 기록 문서들을 통해서 그 이름 자체가 평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히브리어 엘엘요는 단순히 지존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에 대한 첫 번째 성경의 계시는 분명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다.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패배시키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중에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엘엘론인 멜기세덱을 만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은 그냥 하나님 자체네요. 천지를 소유하신 자 곧 엘엘론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에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아서 즉시 전쟁에서 취한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물품들을 제공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엘yon 여호와에게 나의 손을 들었노라.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실은 왜 알란 스프링펠로우가 이 멜기세덱을 굳이 여기에 넣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면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평강의 축복이며 그 축복이 왔을 때 여호와에게 나의 손을 들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에게 11조,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임하시기 원하십니다.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죠. 무슨 축복이냐? 그 축복의 핵심은 평강입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평강, 평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평강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11조를 바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나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동일한 용어를 신명기 32장 8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서 이 지극히 높으신이란 말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위를 지닌 제사장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행한 일을 살펴보자.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 핵심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늘 그렇게 임하신다는 거죠.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만찬과 예수님의 죽으심의 상징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9절에서 바울 서신에도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떡, 말씀과 포도주,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이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자,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는 순종하면 예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순종 후에 예배하는가에 대한 핵심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 그 복이 무엇입니까? 평강, 살렘왕, 평강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한 바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절을 보면
의역하여 읽는다면 이렇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습니다. The Lord says to my Lord. 이 말은 나의 주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했다라는 뜻이죠. 이 얘기를 좀 편하게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나의 우편에 앉으라 라고 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위에서 알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 4절에 계속되지요. 주 하나님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모든 것들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지만 이러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다윗의 인생을 볼 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예언자와 같이 선지자와 같이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이 그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고 나의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특별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나 아론의 자손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 등급, 서열, 위치를 좇는 제사장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을 그대로 옮겨 써보면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은 멜기세덱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위의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의 깊이와 의미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멜기세덱에 대한 모든 사실들을 말해주며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제사장 직분의 의미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절을 재음미하여 보라. 3절에서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설명되어져 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하게 지어졌다. 예수님은 근원자이며 멜기세덱은 모형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모형이 있을 때 근원을 알 수 있죠. 그 백두산 모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두산을 상상해 보죠. 그리고 백두산에 가봤자 저도 그렇습니다. 모형 나이아가라 폭포를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1년에 막 한 10회 이상 갔었는데 모형을 아무리 봐도 그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보았을 때 우와 하고 놀라게 되지요. 그것처럼 모형은 멜기세덱이었고 예수님은 근원자 엘ion이시다. 멜기세덱은 아직 미완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성취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인성에 관하여서는 세상에 아비가 없으며 그의 신성에 관하여서는 어미가 없다.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그의 제사직분에 관하여서는 족보가 없다. 4절을 보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다. 영원한 제사장의 필요성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 성경을 적어도 2번 정도 읽도록 하자. 아론의 제사 직분은 율법 아래서 완전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제사 직분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유다 지파에서 출생하셨으나 그래서 거기에는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능력에 따라서 행하는 자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출생이 아니죠. 하나님의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있는 자. 그래서 22절에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예수님 죽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는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시므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단번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구주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은 매일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가진 제사장들이라는 거, 우리도 제사장들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5절 꼭 읽어보십시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이요 그림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는 왕적 제사장이고 예수님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의 이름은 의로움이고 예수님의 이름도 의로움입니다.
그는 살렘 왕이었다. 평강의 왕이었다. 예루살렘, 살렘의 왕이었죠. 예수님도요. 그런 시작도 끝도 없었고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고 영원한 시작의 끝이 없죠. 네,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의한 대제사장 엘 엘리온이었다. 예수님은 이 모형을 성취시키신 분이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모든 물건의 10분의 1을 바쳤다. 실은 멜기세덱에 나온 이곳에 나온 근본적인 이유가 이 11조에 대한 10분의 1을 바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율법과 레위계통의 제사직분이 있기 전의 일이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일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은 사랑과 믿음과 경외의 표현으로서 11조를 바쳤던 것이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11조에 대한 서술을 10절 중에 6절이나 할애하고 있다. 11조는 율법 전에도 있었다. 만일 예수님이 군원자이시고 멜기세덱이 모형자라면 이것은 청지기 직분에 관하여 분명하고도 자명한 교훈이 되는 것이다. 11조 때문에 멜기세덱을 더더욱이 알란 스프링펠로우는 올린 겁니다. 어떤 학습자들은 이러한 교훈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위에서 배우고 행동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제 예수님이 드리는 일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어보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11조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주는 자가 되라. 하나님에게 바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주신다. 어떻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이다. 11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11조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해야 직분자로서 쓰임받을 수도 있고요.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훈, 구약에 있는 모형, 상징, 그림자, 관념들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졌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에 향한 아브라함의 존경심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11조 제도는 율법 전에 제정되었으며 인간 편에서 볼 때 사랑과 순종의 행동이다.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제사장이라는 것 꼭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언약의 그리스도. 복습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멜기세덱, 여러분 멜기세덱 누구죠?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 살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다. 두 번째,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왔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 했죠? 11조를 드렸더니 그를 축복합니다. 그는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모형이나 유형의 실제적인 뭐가 있을까요?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 또 모형에 포도주와 성만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실제적인 예는 그의 죄 사함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외에 상징적인 것들이 많죠.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간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상징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계시록을 숫자 그대로 풀면 2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4만 4천 명, 그것은 12지파와 그리고 세상의 12지파, 하나님 나라의 12지파. 그러니까 사도의 신약의 사도 12제파와 구약의 12제파. 그래서 그 둘을 합하면 곱하면 144. 거기다 많다를 따지는 1000을 곱하면 많다 1000 하면 많은으로 개념이 됩니다. 유대의 개념은. 그러면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무지 많은 인원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14만 4천 명, 그거 신천지입니다. 5번. 5번. 11조는 율법의 한 부분인가? 아니죠. 율법이 아니죠.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의무, 당연한 것으로 하는 거죠. 6.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씀처럼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의무와 또 제사장의 권위가 있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겐 품위가 있어야 되고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기억하셔서 제사장으로서의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습 다음 주에는 우리 족장들 중에 하나였던 이삭을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7절,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0절,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 창세기 17장 19절부터 21절, 18장 20절부터 15절 우리 쭉 묵상하시고요. 함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멜기세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멜기세덱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세상에 성경에 상징하는 것들을 잘 알 수 있게 하시고 그저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 땅에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11조 반드시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룩한 영광 후히 주고 차고 넘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이삭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 영어로 아이삭입니다.